이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이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찬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오늘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또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믿음을 잘 지키면서 우리도 찬송을 해야 할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기 첫째 대지는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1절, 둘째는 승리 찬송 2절에서 4절, 그 다음에 셋째는 성전이 열림 5절에서 8절 이런 내용으로 우리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7 천사들이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었다. 이는 그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때문이다. 예, 여기 오늘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이건 말세 지말에 될 일들에 대해서 말세에 있을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준 거고, 특별히 만말세, 세상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 다시 보면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7 천사들이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크고 기이한 이 이적을 특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는 그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때문이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칠수는 만수라고 했습니다. 또는 완수, 완전수. 이제 모든 재앙은 때가 되면서 끝나게 된다는, 그래서 7 재앙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 7 재앙에 대해서는 16장에 다 나와요. 이제 그건 다음 시간 16장에 보면 이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가 첫째 대접, 둘째 대접 해가지고 7 대접의 재앙을 쏟아놓는 그런 내용이 이제 16장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때문이다 했는데, 구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바뀌었네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끝난다는 거죠. 최후의 재앙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은 무엇 때문에 오죠? 한마디로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이제 마지막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온 세계를 하나님이 진노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노아 시대 때. 뭘로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이제는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무엇을 가지고 언약하셨죠?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일은 이제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물로 심판할 때가 많아요. 해일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어느 나라, 지역 부분적으로는 심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이거는 불로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7 대접 재앙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
이제 16장에서 배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2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을 보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수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가지고 유리바닷가에 서 있었다. 예, 여기 승리 찬송 2절로 4절인데, 첫째,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자의 선물.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자에게 주시는 선물. 자,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그랬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참 특이하죠? 유리바다인데 불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불로 이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유리바다는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그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 가지고 심판하셔요. 요즘 세상 법으로 어떤 걸 판결을 할 때 보면, 재판이나 어떤 심판을 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 법이 옳다, 같은 사건인데도 옳다 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사건을 옳지 않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편에 서서 말을 하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어떤 사람은 좀 보수적인 파는 말하자면 그게 나쁘다 얘기하면 진보적인 파에서는 그게 옳다 하고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것으로 판결을 한다, 판단을 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맑고 또는 투명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공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되 이와 같이 깨끗하고 공의롭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기 이 말씀했고,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유리바닷가에 서 있었다. 이것은 성도들은 부활해서 지금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이 최후의 심판할 때는 우리 성도들은 다 부활해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서 이제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는 우리는 다 부활해서 들려 올라가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유리바닷가에 서 있었다. 유리바닷가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심판받는 것,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심판이 임해지는가를 우리 성도들은 볼 수 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검은고, 여기 그랬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유리바닷가에 서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노래인가 하면 승리자의 노래인데, 승리자의 노래 3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일들이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주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만국이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이니 이는 주님의 의로우신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 3절 4절은 승리자의 노래인데 무슨 노래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종 모세, 또 그 다음에는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그랬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그 다음에 구약 성경 모세 5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 많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또 어린 양의 노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감사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성도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고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면서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일들이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적 중에 이적이 뭐라고 그랬죠? 이적 중에 이적 첫 번째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건 사람이 강아지 사랑해서 강아지 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 할 수도 없지만 우리 사람이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건 사랑한데 이 강아지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 내가 대신 병들어 죽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말이죠. 구데기와 같고 벌레와 같고 마른 막대기 같고 타조 같고 이리 같고 티끌 같고 만물의 찢기 같은 우리 인간이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히브리어가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처럼 크고 기이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억만 죄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또 그 다음에 큰 일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죽었던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가진 거예요. 이건 참 거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 박근혜의 아들이 되었다. 대통령의 아들이 되었다. 아니면 임금의 아들이 되었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옛날 우리나라 역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의 아들이 이 강화도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어느 날 이 왕의 후손이 돼가지고 이 왕이 왕이 되잖아요. 그 강화도령이라는 지금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순간에 이 거지같이 살던 자가 임금이 왕자가 되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로. 이거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건 이건 정말로 놀라고 또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런 큰 이적을 우리가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요 주님의 일들이 크고 놀랍습니다. 그 외에도 놀랄 만한 일이 많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만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장해 나가시는 크고 강하신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큰 나라 이집트를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준 것, 이것도 역시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마귀의 세력을 지금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니까 능히 감당하신다. 주님의 일들이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참 의로우신 일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불공평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이걸 지금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주님, 누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대적 왕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의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만이 우리 하나님은 참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아까 심판 말씀했죠.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노아 시대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부분적으로 지진을 통해서 화산 폭발을 통해서 해일을 통해서 아니면 홍수, 토네이도, 허리케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심판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참 우리 하나님이 불의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을 심판하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인도네시아 그때가 몇 년 전이요? 오래됐죠?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그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인해서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12만 명. 일본이 쓰나미로 인해서 3만 명이가 죽었죠. 3만 명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물질에 대한 손해가 얼마나 막심해요. 지금도 거기 폐허가 돼가지고 있대. 지금도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원자로까지 무너지고 부셔져가지고 이게 참 이런 거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방법, 동기가 달라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님 믿는 성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십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게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사람의 죄를 지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면서 살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보다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 것으로 제일로 삼고 산다. 그냥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4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주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만국이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이니 이는 주님의 의로우신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기록할 때가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 2000년 전. 요한이 100세까지 살았다고 하면 1900년 전 아니에요? 1900년. 지금이 2000년이 넘어서 2015년이니까 약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만국이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이니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만국, 열국에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인, 만국, 열국에 전파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요.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귀히 여겨요. 주일 예배가 대예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그 외에도 새벽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만국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이는 주님의 의로우신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8절은 성전이 열린, 성전이 열린 것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5절 읽어보세요.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렸고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사막고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예, 여기 하나님의 증거 장막이 열렸고 그랬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렸고, 하나님의 증거하신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이 현실 속에서 실현이 된다 이 말. 성전의 가장 근원은 지성소죠. 구약시대 성전은 먼저 성전을 보면 방마당이 있습니다. 성전 테두리에 방마당. 여기 있죠. 요 그림이네. 이거 우리 아이들이 만든 거. 네모 동그란 거 바깥에 있는 바깥이 방마당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건물 밑에 이 앞마당입니다. 앞마당. 그 다음에 건물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성소. 그 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입고 들어가는 옷이 있는데 방울 달린 예복이 있어요. 방울 달린 거.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직사를 해버려요. 이제 방울소리가 안 나요. 방울소리가 안 나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자, 이와 같이 이 지성소가 열리게 되는데, 그건 우리 신약시대 누구를 통해서 지성소가 확 열렸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가로막혔던 휘장이 열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7, 38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손소리를 들으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러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힘을 찢어졌다. 네, 그 3복음서 공간복음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록이 없지만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누가복음 23장 45절 46절에 기록했는데, 오늘 여기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치른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갑자기 휘장이, 구약시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져 가지고 휘장이 열린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 대제사장들만 들어갔던 지성소를 이제 대제사장이신, 신령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가지고 죽어주심으로 이제 모든 것을,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가로막힌 이 휘장이 열려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증거 장막이 열렸고 이제 하늘의 성전도 들어갑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피를 믿고 제사함 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늘 장막,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여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거 왜 그런가? 악인들을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아니. 그래서 그 천사들을 보냈는데 이제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맑고 빛난 세마포, 금띠를 띠었다. 이것은 깨끗하고, 금띠라는 건 왕권을 가리키는 왕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왕권을 가지고 이 천사들이 악인들을 심판하려고 내려왔다.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7절.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큰 대접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연기로 가득하게 되어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예,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 대접을 줬다고 했습니다.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 대접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여기 네 생물 우리가 이미 배웠죠?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면 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 말씀. 그들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중앙과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등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예, 여기 생물.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 천사. 여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했는데 여기 사복음서가 바로 이 생물과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 사자는 왕, 마태복음을 가리키고 송아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인자, 사람 얼굴 같고 요한복음, 독수리복음, 신령한 복음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는 이 생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대접을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연기로 가득하게 되어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실 때 거기는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불의한 자, 악한 자, 진노의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것. 이제 세상 종말에도 그래요. 세상 종말에. 우리가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 유리바다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악한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지옥과 천국은 볼 수는 있지만 서로 볼 수는 있지만 건너갈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심판하는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천국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유리바다 또는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가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권능으로 연기로 가득하게 연기는 구약 성경에는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수종드는 게 이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16장에 보면 7 천사가 하나님이 주신 7 재앙 대접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첫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 3절에는 둘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셋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불 근원에 쏟으니 그 다음에 넷째 천사 8절에서는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스에 쏟으니 그랬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증거하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구원 찬송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신다. 그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승리자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승리 찬송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그 다음에 성전이 열린 것을 요한에게 보여줬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